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오랜만에 또 나온 지체도 있는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눈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눈빛 맞죠? 네, 네, 좋아요. 어, 지난해 올해 말 초까지 사실 우리 창세기를 이제 함께 읽고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사실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예. 이번에 사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도 동일한 상황이 되는 지금 모습인데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 출애굽기도 오늘 혼자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시면서 또 깊이 있게 새롭게 무엇보다 새롭게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내용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새로운 메시지들을 발견해내고 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또 코로나가 좋아져서 우리 함께 또 모일 수 있을 때 더 깊이 있는 나눔과 또 말씀 묵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인데요. 출애굽기 이제 첫 강의 시간인데 전체적인 그냥 큰 맥락에서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 구약의 앞에 5권은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 그죠?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모세 오경. 히브리 말로는 이제 토라라고 그냥 불러요. 토라. 율법이라고 보통 율법 혹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불러. 그래서 그걸 한 책으로 보고 한 덩어리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이 5권의 책은 하나만 딱 떼어 가지고 독립된 마치 이것이 이 한 것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중에 어떤 한 챕터만 딱 떼서 그렇게 보지 않죠, 그죠? 그 챕터도 어떤 그 전체 책의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제대로 읽힐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이 모세오경 책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 것만 떼서 해석하지 그렇게 보거나 적용하지 않고요. 전체 맥락 안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전체 책도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한 구절, 한 책만 가장 뭐 의미 있는 책,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책으로 보면 어떤 오리에 빠지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재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예가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과 적용을 해요. 성경 전체를 통일성과 어떤 하나님의 이 간섭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빼서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해석하고 파헤쳐서 마치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이 모세오경에서 어떤 책이 제일 가운데 책이죠? 네? 어떤 책이죠? 모세오경에서 제일 가운데 책 레위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레위기가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 책이다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잘 연구하면 모세오경의 핵심 책은 사실 레위기예요.
의외죠. 그리고 사실 원하지 않던 결과예요. 왜? 모세오경이 제일 재미없거든. 레위기 제일 재미없거든요. 그 중에 레위기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보세요. 그러면 한 장쯤 가면 잠이 올 거예요. 기적의 책입니다. 예. 여러분을 시몬스 침대보다 더 잘 재울 수 있는 책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책이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은요 단순히 어떤 태초의 이야기를 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을 정리한 책인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또 이런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앞뒤 이야기를 크게 쓴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가 그 문을 열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핵심적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딱 수직으로 쫙 올라가면서 멋지고 아무 인생의 굴곡 없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어, 그죠?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타락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또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당부를 해. 그렇게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하는. 그래서 하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진심을 전하는 책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모세오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뭐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봤지만 사실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창세기는 모세 생애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율법을 누가 받죠?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율법을 누가 받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죠. 그죠? 모세가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요. 모세는 중개자 역할이야. 그래서 모든 내용이 모세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모세는 누구를 또 대변해요?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했던 모세. 요거가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이를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오경 이따가 이제 개요를 한번 볼 텐데요. 개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그럼 이 출애굽기 개요를 볼 텐데,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거, 더 중요한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전체 개요 한번 볼까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진식 형제님 보여주세요. 네네네. 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18장은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방되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지에 대한 아주 그런 긴 아주 재미난,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가 여기 다 있죠. 그죠? 여러분이 아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주세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간단한 이제 율법 내용들을 거기서 가르치죠. 그래서 받죠. 받아서 그건 이제 나중에 전하게 되죠. 그리고서 25장부터 40장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15장에 가까운 16장에 가까운 이 내용 가운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막은 어떤 거죠,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가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하는 장소로 성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라. 거기 안에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이제 양식들이 들어 있어요. 다 메시지를 담고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분량으로 따져 봅시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적을 때, 뭐 글을 쓰거나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나 분량은 메시지의 중요도를 담고 있을까요? 안 담고 있을까요? 네? 담고 있죠. 내가 많이 전하려는 내용을 많이 하겠죠. 많이 쓰겠죠. 그럼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아요?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앞부분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마치 그게 출애굽기 전체고 핵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분량으로 따지면 그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도입부인 거야.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가는 길인 거야. 그럼 클라이막스는 뭐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만 봐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지를 여러분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출애굽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을 그렇게 수량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제로 그 수학적으로 여러분 따지고 보면,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지서 많죠. 구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선지서인데 선지서의 내용이 그런 수치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나 과연.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그저 느낌대로 그냥 읽어왔구나 이런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자, 어찌 됐든 이 간단한 개요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수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는 이 성막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예, 오늘 이제 3장 7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걸 읽은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뭐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서에도 있고요. 에스겔서, 호세아서 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써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 그렇지 않죠.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실 출애굽한 것은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시작이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 어떤 사람? 종이 아닌 자유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 또한 출애굽기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럼 그 건져낸 백성들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 있죠. 옛 처음에 창세기 3장에,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계속 그 언약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자체가 유효하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이 또 필요했어.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언약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의 언약을 다시 주세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담의 언약이 옛 언약이었는데 지금 이 시내산 요 기점에서는 요게 또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약이 바뀐 건 아니에요. 더 구체화되고 더 넓어졌죠. 내용이 더 많아졌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언약의 내용은 어디까지 가죠? 쭉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또 바꿔줘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제 다 전체가 옛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 완전히 새로운 약속으로 바뀌지만 그 핵심은 이어져.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고 신약 성경까지 다 보셔야 돼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진짜 핵심 아주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던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1차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내용이 출애굽이죠. 그죠? 출애굽기의 전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예.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상징이고 비유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하신 것은 어떤 거죠? 어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 자체를. 사실 애굽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그냥 이미지로 사용하신 거예요. 뭘로? 죄,
그 안에 있는 죄에 빠진 인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단순히 이 영적 차원에서만 이 출애굽기를 보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생이 자유인이 되길 원해요. 왜?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인간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어떤 억압이나 그 어떤 이 노예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근데 이건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모든 억압받는 상황에서 건져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 굉장히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억압받는 환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론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 시대에 살고 지금 자유한 환경 그래도 많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할 거 못 하고 삽니까? 아니죠.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유인으로 많이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는 아직도 억압이 있고 이런 눌림이 있고 이런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해방이 필요한 자유가 필요한 이런 환경들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억눌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모든 것에서 다 해방돼야 돼요. 한 가지 사실 한국 장로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 역사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개인 구원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개인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이 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면이 부족했습니까? 네. 기독교의 사회 참여, 기독교가 사회에 그럼 억압받고 눌림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네. 우리는 사실 그 위치에 있어요. 우리 합신 교단도 장로교 교단 안에 있고 그런 것에 더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메시지를 전해왔고 그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약간 치우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권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 왜? 우리도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억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그냥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주변 더 넓게는 뭐 이웃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멀리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억압받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직까지 있어요. 네? 우리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유케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당연히. 그저 그냥 그런 억압받는 상태가 바뀐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아주 세상을 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시안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에게 한 가지 미션을 좀 줄게요. 올 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작게는 뭐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동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꼭 나와야 될 애굽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인 악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막는 모든 상황들 다 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꼭 벗어나야 할 것, 여러분이 그동안 늘 그냥 반복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자유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 이제 벗어났죠. 아직 뭐 결혼은 안 했지만 또 독립은 안 했지만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한 명의 엄연한 성인이고 독자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런 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애처럼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나와야 할 애굽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는 출애굽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조리 건져서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도 출애굽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애굽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곳, 내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그곳,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애굽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도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서 아까도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네. 이게 바로 답이에요. 하나님은 전에는 너희가 나를 섬기지 못했어. 제대로 나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끄집어낸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거기서 놀고 먹고 흥청망청 살라고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도 주셨고 율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케 될 이유가 뭐예요?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답이어야 돼요. 여러분 명확한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앞으로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 말고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지라는 그런 비전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쪽짜리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 일과 자신이 어떤 돈을 버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명확한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플랜이 없어. 청사진이 없어. 이거 말이 될까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고요.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지 않고요. 그것을 구체화하지 않아. 그냥 막연하게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냥 성경 보고 그러면 나 좋아지겠지. 1년 전보다 상태는 좀 나아지겠지. 이 정도예요? 10년 있다가는 그냥 어떻게 물을 흘러가듯이 나 집사가 되겠지. 또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장로가 되겠지. 그게 다예요? 그 직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의 신앙인으로 자랄 것인가? 그와 여러분이 하는 일과 잘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억압된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인간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폭넓은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플랜도 세우시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온전한 신앙인이 온전한 인간이어야 맞습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면 온전한 인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정말 균형 잡히고 바른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 담긴 그런 그냥 재미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적으로 건지셨고 극적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동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한층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들,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그저 재미난 이야기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간 벗어나지 못하였던, 붙잡혀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나의 부족한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시스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한 사람, 자유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새겨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